앞서 특강을 해주신 최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성경신학을 긍정적으로 또 평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무슨 더 올리면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는 말씀 운동은 새마을 운동이 아닙니다. 성령 운동이에요. 성령 운동. 없어지는 운동이 아니라 계속 지속될 운동이다.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기독교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주제가 한 2주 남짓 전에 우리가 주제를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연구할 시간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구는 안 했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몇 가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긍정적인 측면, 기회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데 방대한 성경 지식과 신학 자료를 빠르게 우리가 제공받을 수 있다.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죠. 우리가 잘 몰랐던 그 성경 내용들,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빠르게 AI를 통해서 우리가 습득할 수 있죠. 그러면 두 번째로는 복음 전파와 선교 사역에 효율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게 지금 긍정적인 측면이죠. 각국 언어로 번역을 한다라든가 또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한다라든가 또 어떠한 맞춤형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AI가 효과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는 신앙 훈련 도우미로 활용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설교 자료를 수집한다라든가 또한 질의응답을 통해서 성경의 내용들을 빠르게 우리가 습득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것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긍정적인 내용들이 수없이 많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위기, 부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데이터 의존 신앙으로 흐를 위험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AI를 통해서 우리가 습득하는데 그것을 검증도 없이 절대 진리로 우리가 옳다라고 인정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리와 정보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AI가 말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잖아요. 오직 성경만 진리인데 AI 정보를 객관적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측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의 의존의 직관과 성령의 인도가 혼동될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은 누구를 통해서 무엇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AI라는 것들이 있다 보면 AI가 다 가지고 있고 우리는 어째요? 그걸 가지려고 노력을 하지 않잖아요. 모를 때 잠깐 물어서 꺼내서 쓰고 다시 또 닫아놓고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어떠한 그 상황의 판단에 결정을 내릴 때도 성령은 우리가 배운 지식을 직관적으로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오늘 또 직관적인 의미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는데 기계한테 명령해서 우리한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부정적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성경 신학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학, 또 철학까지도 기계 속으로 다 들어가겠죠. 기계 속으로 다 들어가게 되면 성경 신학이 사실은 오염될 염려가 상당히 커요. 예를 들어서 90%는 성경 신학 같으나 조금 달라. 그래서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별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이게. 이런 경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음에 제가 연구를 하면 발표를 해드리고, 문제는, 대안은 우리가 성경신학을 더 치밀하게 공부를 해서 1%라도 다른 오염된 성경신학을 우리가 밝혀내는 일. AI도 기계이기 때문에 지금도 자꾸 오류를 이야기한다 그러죠. 질문에 대한 답이, 틀린 답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갈수록 조금씩 정확해지겠죠. 나중에 99%가 신본주의인데 1%가 인본주의가 들어있어요. 그럼 그게 성경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근데 우리 1%를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다 맞는데 이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오늘 저는 이제 그 AI에 대한 내용은 우리 박홍기 목사님께서 다 준비해서 하실 거예요. 저는 너무도 한 2주 동안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은 포기하고 제가 요즘 신문에 여러분들에게 기재한 내용 그 가운데서 제가 한 2년 전쯤에 여러분들에게 잠언의 내용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이 잠언의 내용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이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권성 찬양, 언약, 잠언이 여호와의 주권성 찬양이죠. 거기에 언약이라는 말은 반드시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잠언의 내용이 왜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되는가? 구약 성경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되어 있어요. 당연히 시가서도 그리스도의 언약이 돼야 되고 잠언도 그리스도의 언약이 돼야 되는 게 맞죠. 잠언 내용도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잠언 내용이죠. 우리가 과거에 다 공부했던 내용, 선악 분별의 지혜,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메시아께서 성취하시는 내용이다. 두 번째로는 시종 통찰의 명철, 이것도 왕가를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성, 주권적인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 세 번째로는 직관적 판단 지식과 메시아, 나라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그때그때 직관적인 판단력을 제공을 해서 나라를 다스리신다. 이것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자 다 가지셨으니까 들어가는 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무시하고 자유스럽게 하고 싶은데
이번에 제가 발표가 이것을 많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좀 피곤하시는데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호와 메시아 언약은 언약인 시가서는 장차 오실 마지막 아담에 대한 언약적 계시다. 시가서가 여호와의 언약적 계시라면 잠언도 여호와의 언약적 계시가 되겠죠. 우리가 잠언 하나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논리적인 흐름을 전제가 돼야 됩니다. 논리적인 흐름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역사서와 시가서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가, 또 시가서는 어떠한 논리적 관계에서 있는가, 잠언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걸 살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시간에는 이걸 다 살필 수가 없습니다. 역사서를 바탕으로 시가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고 있죠. 시가서는 시가서 전체가 여호와의 주권성인 잠언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엽기서를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사단까지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시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세우시는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주권성은 뭡니까? 전능성은 주권성의 전제, 다른 말로 말하면 본질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보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신실성입니다. 신실성은 주권성을 이루는 방법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방법으로서의 역할. 이 주권성이라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셔요. 이게 언약과 성취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신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주권성입니다. 이 주권성 앞에 무엇을 붙이면 더 확실합니까? 절대자가 붙으면 더 좋겠죠? 절대라는 것은 상대가 필요가 없어요. 상대가 필요가. 그 어떠한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절대성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뜻이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어떠한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성취되는 것.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 세우신 그 나라는 어떤 나라다? 영원하다 그러잖아요. 영원하다. 이게 전도서 내용이죠. 영원은. 그래서 전도서는 주권성의 원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나라 백성은 어째요?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이제 시가서 내용 가운데서 주권성과 각 시가서, 잠언과 시편과 전도서, 아가서 내용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어떻게 하나를 따로 떼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잠언 내용은 딱 세 가지로, 주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혜와 명철, 또 지식으로 지혜를 주관하시고 왕가를 세우시고 나라를 다스리시는 여호와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악을 아는 마음의 상태. 창세 전부터 시작된 선악. 이건 누구만이 알 수 있어요? 창세 전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알 수 있겠죠. 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자입니다. 그 명철은 창조부터 이 피조세계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가운데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이라고 우리 강론집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식이죠. 지식은 그때그때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때그때 직관적 인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성령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 이것을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가서 보면 이러한 여호와의 주권성 찬양인 잠언은 장차 오실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시조 아담에게 세우신 3대 언약을 실체적으로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건립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잠언이 하나님의 주권성을 담고 있잖아요. 주권성을 담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혜를 주관하시고 왕가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이 내용은 바로 아담에게 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실체적으로 성취하실 것에 대한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예표적인 사건이다. 그 다음에 밑에서 한 세 번째 줄을 보면 즉 장차 하나님의 지혜이신 마지막 아담 메시아를 보내어 주셔서 여호와의 주권성 찬양을 성취하실 것에 대한 예언적 성격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로 오셨다라는 근거 구절이 나와야 되겠죠. 각주 1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 메시아를 보내어 주셔서 각주 2번에 나오죠.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담의 언약을 이루신다라는 의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1번을 보시면 선악 분별의 지혜와 메시아, 우리 구조로서는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죠. 지혜 주관 주권. 언약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과 악을 온전히 아시고 분별하는 완전한 지혜자로 오신다. 그래서 그 밑에 줄로 내려가서 보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것. 이것은 각주 4번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여기 선지자직임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행적에 의한, 예수 행적에 의한 성취 내용입니다.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셨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솔로몬은 지혜가 없으면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악인의 유혹을 쫓지 말 것을 교훈합니다. 그리스도는 참 지혜자이기 때문에 악인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악인의 유혹을 물리치시는 걸로 이렇게 솔로몬이 언약하는 내용을 성취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보면 듣지 아니한 자들을 심판하지만 나옵니다. 각주 5번을 보시면 천국의 비밀은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리고 그 밑에 줄을 내려가셔 보면 있는 것도 다 빼앗기리라. 천국의 복음이 허락되지 않는 자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의미겠죠. 이것은 솔로몬이 어떻게 전하고 있냐면 슬래시 쳐져 있는 뒷부분이 바로 잠언의 내용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는 까닭은 심판이 작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복음을 전해도 듣지 못해요. 지혜가 없는 자는 아무리 지혜를 찾으려고 해도 찾아지지가 않아요. 왜? 심판받을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다. 한 네 줄 더 내려가서 보시면 중간쯤 제자들이 모두 배신하고 버릴지라도 아버지의 정하신 선과 악을 분명하게 분별하여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 각주 6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솔로몬의 교훈 내용. 솔로몬은 지혜가 마음에 임하면 공평한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를 알게 되어 선한 길을 깨닫게 되어 선한 길을 가게 되죠. 하나님의 공평한 길과 선한 길을 예수님께서 지혜자이기 때문에 아시고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다. 다음 단락으로 내려가서 한 5번째 줄을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에 우리는 주목하게 되죠. 이 부분은 지혜이신 메시아가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잠언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까지 내용. 이 지혜가 창세 전에 계신 지혜. 그리고 그분은 창조주로 계셨다라는 거예요. 각주 7번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요. 1장 3절에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솔로몬은 지혜 스스로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창조주 되심을 계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모든 내용은 강론집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그대로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강론집에 다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은. 그리고 그 많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다 제가 전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줄여서 몇 가지 신뢰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시종 통찰의 명철과 메시아, 왕과 설립의 주권입니다. 이러한 지혜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게 명철로서 구체화된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창조주와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아버지가 정하신 대로, 창조부터 창세전에 아버지의 정하신 대로 창조부터 종말까지, 이게 명철이에요. 이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을 펼치고 계실 것을 아는, 그것이 바로 명철이라는 거죠. 그 밑에 줄을 보면 창세 전에 정한 대로 성취하신다. 이거의 주권성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작정하시고 정해 놓으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 이게 주권성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 밑으로 내려가서 뒷부분에 보시면 두 번째 줄 더 내려가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아들 메시아로서 만왕의 왕으로 세우심을 입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아들을 만왕의 왕으로 세웠어요. 그것이 각주 8번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시면 나와 있죠.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왕가를 세우시기 위해 지혜로운 아들을 왕을 세우시는데,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지혜자로 왕을 세우신다. 지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세우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셔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내용, 우리가 일명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에 나와 있죠. 솔로몬은 명철한 자의 입술은 지혜가 있어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 이러한 솔로몬이 하는 모든 이러한 교훈들은 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성취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시종 통찰하는 명철이 충만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행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신다고 하며, 각주 11번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를 솔로몬은 왕될 아들에게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께 행사를 맡길 것을 교훈하는 내용, 이 내용을 그리스도 기도로 성취하신 내용이다라는 거죠. 자신은 만왕의 왕으로 공정한 재판을 시행하고, 각주 12번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1절에 나온 내용인데, 여기서는 11번 (12번이죠) 12번. 근데 심판하신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씨 뿌리는 비유가 무슨 심판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냐?
시라고 이야기하면 옥톱밭에 떨어진 시가 있는가 하면 돌짝밭에 떨어진 시도 있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시도 있죠.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 가라지도 그대로 놔두지만 추수 때 불사를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밭에 감추인 보화. 지혜 있는 자는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면 자기 전 재산을 그 보화를 바꾸기 위해서 팔아서 그 보화를 얻는다 그랬잖아요. 지혜 없는 자는 그렇지 못해서 멸망당하게 된다. 심판받는다. 이런 말로 연결이 지어집니다. 솔로몬은 왕이 될 아들에게 의롭고 정직한 왕에 대한 공정한 재판에 대한 명철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또 반역하는 무리도 아버지가 정한 대로 행하신다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시작과 마지막에 대한 모든 과정을 아는 명철의 신이 충만하기 때문이다. 반역하는 무리도 아버지가 정한 대로 행하신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보시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솔로몬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불량하고 패려한 강포자의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강포자들의 결말은 사망이죠.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강포자들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 불량한 자들의 계획이 그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리스도 죽이기로 자기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그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계획으로, 불량한 자들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악인도 악한 날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쓰신 것으로 성취된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죠. 직관적 판단의 지식과 메시아, 나라 통치의 주권입니다. 창조와 심판을 모두 아는 명철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메사의 직관적 판단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세밀한 부분까지 아는 완전한 지식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직관적 지식, 완전한 지식이 충만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다섯 번째 줄을 더 내려가시면 예컨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사건은 지상의 모든 성도와 교회의 머리로서 어떤 순간도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성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려는 직관적 지식을 공급하여 계시된다라는 강력한 증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참 지혜자로서 직관적 지식을 본인이 당신이 가지고 계세요. 그때그때 어떠한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당신만 알고 계시는 그 지혜의 지식을 누구에게도 공급해 주신다? 우리에게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내용이죠. 또 두 줄 정도 더 내려가서 보면 승천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고, 각주 14번에 나와 있죠.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30절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과 늦더라도 낙심하지 말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는 세리처럼 낮추는 자가 높다고 하셨어요. 이제
환란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오신다는 예수님은 안 오셔. 그럴 때 낭망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낭망하지 말아라. 근데 세리처럼 제자들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낮추신 것이죠. 세리처럼. 환란을 통해서 제자들을 낮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란을 통해서 제자들을 낮추셨는데 그 낮아진 제자들이 어떻게 된다? 높은 자라는 거예요. 높은 자. 그리고 지금 각주 몇 번 했죠? 어디로 가버렸네. 아이처럼 영접할 것. 그래서 낮아져 있는 제자들은 어째요? 아이처럼 누구만 의존하게 돼요? 하나님만 의존하게 된다. 이런 의미로 이제 복음을 전파하신 내용이죠. 솔로몬은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 것과 환난 날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낙담하지 말아야 하는 지혜 지식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대적자들의 멸망을 기뻐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라고 하시는 것이 각주 15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보면 대적하는 자들의 멸망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실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솔로몬은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말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지혜의 지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1지파가 떠나고 한 지파가 남아요. 그거 부러워하지 말아라는 거죠. 또 그것 기뻐하지도 말아라는 거예요. 또 악인이 멸망하는 것도 기뻐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다 성취된 내용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성취된 내용이다.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셔서 성도의 나라를 공의로 다스리실 것을 언약하신 것. 그건 아까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우리가 찾아봤던 내용들입니다. 잠언의 마지막에 아굴과 느무엘 왕의 어머니가 등장하는 사건도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교회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어미가 자식을 보호하듯이 항상 절대 주권적 통치가 임하도록 직관적 판단을 바르게 할 수 있는 보혜사를 통해 신령한 지식을 항상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본다. 예컨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시라고 강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각주 16번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18장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것은 아굴이 제자들에게 과거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게 하며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보존해야 한다는 지혜의 지식을 가르치는 내용으로 계시되고 있습니다. 또 맡겨준 달란트를 지혜롭게 남기는 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듣게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내용. 18번, 각주 18번,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 내용에 나오고 있죠.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 아굴은 제자에게 비유를 통해 왕의 꾸짖음을 듣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책망을 듣지 말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신데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자에게 책망하셨잖아요. 이런 책망을 듣지
말라고 악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또 온갖 환난과 핍박을 당한 성도들과 사도 및 선지자들을 신원해 주시고, 이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받는데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신원해 주신다라는 내용. 계시록 18장 1절에서 20절, 6절까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옛 뱀을 무저갱에 던지고 목배임을 당한 성도가 그리스도와 왕노릇 하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내용.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신부인 성도를 통해 견고히 세워지고, 교회가 견고히 세워진다라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18절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할 교회를 세워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내용. 그리고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 말하노니 그랬잖아요. 이것을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현숙한 여인의 인격과 가치에 대한 식을 가르칩니다.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가정을 잘 일으킨다고 솔로몬은 전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자기의 몸된 교회를 잘 보살펴서 세우실 것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충성하여 심판날에 칭찬을 받을 것. 마지막 구절이죠. 각주 21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아시아 7교회를 통치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아시아 7교회에게 책망도 하시지만 또 칭찬도 하세요.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현숙한 여인의 수고와 노력한 결과 결국은 왕에게 칭찬을 받게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잠언의 내용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성을 찬양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아담에게 하신 3대 언약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사건의 모형적인 사건이에요. 그것을 이스라엘의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모형적인 사건을 통해서 계시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잠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강론집을 하나하나 다 꼼꼼히 살피면 이러한 구절과 그리스도의 성취 내용이 다 달려 있어요. 양쪽 가로마다 다 달려 있어요. 그게 일부를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이런 세 번째 달라 또 유의해서 우리가 성경을 살필 필요가 있고, 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성취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부분적인 것만 단편적으로 연결이 되면 그것이 뭔 성경 신학적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는 단편적인 잠언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으로 성취되는 신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결국은 우리 성경 신학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논리적인 일관성에 의해서 잠언을 우리가 다 살펴봤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부분적 성취를 우리가 살펴봤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맞는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성경신학을 AI 시대가 이미 도래했죠. 앞으로는 더
힘차게 우리들에게 다가올 텐데 우리가 성경신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경신학에서 꼼꼼히 살피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잘못된 진리를 우리가 배척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직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성령의 운동력에 의해서 성취될 것으로 믿으며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여호와의 주권성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주권성 찬양 언약이 메시아를 통해 성취된 말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창세전에 아담에게 언약하신 3대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인간의 지식이 인공지능에 의해 의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럴수록 저희가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에 붙들려 계시된 말씀을 순전하게 지키며 전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